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 그 단어에 대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네 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거지요. 천년왕국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 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러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장소와 시간에 대한 해석의 견해, 차가 이러한 네 가지의 그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지상에 있다라고 하면 유천년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없다고 해서 이 천년왕국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상에 그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면 어디요? 천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할 때에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하시는데 천년설이 없다는 얘기인가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지상에 없고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지상에 있냐 혹은 지상천년설이냐 천상천년설이나 이렇게 나눠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냐 재림 후에 있냐에 따라서 전이라면 전천년설, 후에 있으면 후천년설. 전천년설도 둘로 나누는데요.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너무 복잡하죠. 이 부분을 사실 건너뛰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알고 잘 이해 못해도 그래도 알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또 다 저희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더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 또 알면서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사실 많이 달라져요.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제일 편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또 이단들이나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문제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에 기준이 없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으로 그리고 또 모르시면 잘 모르겠다고 또 물어봐 주시면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리고 또 다시 한번 살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잘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도표로 만들어 보면 지금 네 가지를 잘 구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해 놓은 도표를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씩 살펴보는 순서를 오늘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할 거예요.
이 네 가지 천년설에 대해서 소개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천년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마지막에는 20장에서 그러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20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왕국은 성경 오늘 20장 4절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있습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헛되이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기록된 말씀만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유천년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상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천년설과 무천년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유천년설, 즉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전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후천년설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제가 보는 바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예수님이 환란이 막 성경에 기록된 환란이 막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역사적 천년설,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건 다시 살펴볼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아주 딱딱 구분해서 마치 정말 무자르듯이 그 기간들을 정해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추정하고 예정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좀 한번 살펴보죠. 순서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후천년설까지.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없다는 의미에서 무천년설, 이 네 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의 그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보면 그래요. 교회에 환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 박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서 신자들이 부활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것과 동시에 땅의 지상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에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져요. 그래서 힘을 잃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동안 사탄은 힘을 잃고 무저갱에 던져져요. 예수님은 성도들과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데 이 마지막 천년의 끝자락쯤에 무저갱에 갇혔던 사탄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하고 미혹을 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지옥에 이른다. 이것이에요. 순서상으로 보면 그냥 제일 그냥 무난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를 그냥 시간적인 순서로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 가장 받아들이기 편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비판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무엇이냐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계시록 19장
21장까지, 그래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죠. 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0장 1절부터 3절에는 멸망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단을 무적행에 감금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앞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했던 이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믿던 신자들의 부활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천년왕국의 끝에 가서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그것은 이제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 불신자들의. 그래서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결국 세상 왕국 끝에 사단의 최후의 반역이 있고, 그 사단에 대한 결국 최후의 멸망을 20장 7절부터 10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일으킨다. 그리고 여기 이 일 후에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그래서 10절 후반절 보면, 중반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물론 여기에서 이제 백보자 이뿐만 아니라 이것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15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다 이야기하죠. 이러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20장을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이다.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의 일직선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대로.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 그냥 아무런 이질감 없이 그냥 쭉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드는 생각이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역사적 전천연설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전천연설을 주장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구약의 예언들이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이스라엘 중심이다. 구약의 예언, 구약의 종말에 대한 예언들과 그리고 구약 중심, 이스라엘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하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들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휴거라는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없어서 차들이 부딪히고 사건이 나고 막 또 사고가 나고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영화. 성도들의 휴거가 바로 이 부분,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성도들이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교회, 여기서 그냥 단순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로 있다는 거죠. 교회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는. 그래서 공중에서 그러한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때에 지상에서의 교회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는 끌려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남아있는 교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딸은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못 올라갔어요.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나는 못 올라갔다.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을 다짐하면 결국은 거기에서는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이렇게 돼서 다시금 구원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자,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교회에서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요. 지상에서는 교회의 환란인데 이때 7년의 전반부에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이 기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국가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세계 복음화가 그제서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 이후 7년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다시 재림을 하실 때 그 7년 동안의 환난을 당해서 순교했던 성도들이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의 이 공중 혼인잔치, 지상에서는 교회의 핍박, 그리고 7년의 전반부에 등장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순교자가 생기는 이런 일들. 그래서 결국 그리고 무엇보다 중심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혹은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요. 이때에 사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역사적 전천년설처럼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사단이 무적행에 던져요. 이 두 가지는 구분됩니다. 무적행과 불못은 무적행에 잠시 던져지고요.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다스립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잠시 그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반역을 꾀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 천년왕국의 끝에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인데 공중에서 예수님이 7년을 계시는 것. 그래서 휴거되어 올라가는 이 사건이 있는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심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역시 19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맥락은 같아요. 19장부터 21장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적 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1000년 동안의 지상의 통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점에 있어서 문제인가는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다른가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있는 것. 이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림 전에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징조로서의 세계 복음화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입니다. 지상에서. 그래서 평화와 또한 공의로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번영이 정말 마치 황금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분명한 지상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것. 그런데 이때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고 다시금 교회를 공격하죠. 그러나 천년왕국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후천년설인 거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때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지만 7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제서 21장처럼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장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이 전천전선에서는 19장 11절과 20절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재림이다 아니다 얘기하는가. 자,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건 확실하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들이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전천년설은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후천년설은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복음의 승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승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전파가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에 사탄을 무적행에 던지는 이 일, 이것은 언제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냐?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 자체가 무적행에 던져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 천년왕국 20장 1절부터 3절 사이. 반면에 아까 전천년설은 어떻게 했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천년왕국의 초입에 사단이 무적행에 던져져서 그 악한 것들이 전혀 그 천년왕국, 그 다스리는 동안에 그 왕국, 그 시간 동안엔 힘을 못 쓰게 하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사단을 무적행에 감금하여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면 무적행에 감금해서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할 때에 그 이후에 이후에 이 다시금 풀려나는 것, 그리고 또 이 천년 동안에 이 천년이 지금 그렇죠. 천년 동안에 아무런 그 방해를, 사단으로부터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정도로 결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사탄이 모든 힘을 다 잃었고 그리고 이미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여전히 계속해서 성도들, 그리고 또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마치 국지전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당하며 무적행에 던져졌다는 것과 이후에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 이것 두 가지를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져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사이에는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전천년설은 육체적 부활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후천년설은 이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이 중생을 의미하는 영적인 변화, 이 영적인 부활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이러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 이 일이 바로 천년왕국 안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단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사단은 최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상의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이 정말 평화와 공의와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러한 이 지상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주장하는 이들은 세계 복음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언젠가 세계 복음화가 완료되고 나면 그때에 지상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그리고 그 천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무천년설인데요. 이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예수님의 후에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은 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도 시간으로서의 천년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상징으로 봐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를 천년이라고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무천년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하늘로 간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천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땅에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아는 신실한 이들 혹은 부모님 혹은 여러분이 아는 그들 혹시 돌아가셨다면 그들이 지금 천년왕국을 지금 천상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천상에서 예수님과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그래서 천상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천상에서는 천년왕국이고 지상에서는 여전히 교회 시대, 이 두 가지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땅에는 없지요. 그래서 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단이 결박됐다라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후천년설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그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박당하고 예수님은 승천 때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먼저 하늘나라 간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여전히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동시에 세계에 복음화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해서 우리가 살폈던 그 세 가지죠.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이단과 또 박해, 환란, 배교 그리고 또 자연재해나 이런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세 가지가 이때에 위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만 지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천년왕국의 천상에서 이루어진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교회를 극렬하게 공격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이때 신자들의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있고 또한 불신자들의 육체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며 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휴거 혹은 앞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7년 동안의 그러한 다스림, 환란 이러한 것들은 없는 거죠. 그 공중 혼인잔치, 심각한 교회의 박해와 순교 이러한 것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를 그냥 천년왕국의 시대. 다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징조들을 보이면서 역사는
이 역사의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진다. 그래서 그때에 신자의 육체적 부활, 불신자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있다. 19장부터 21장까지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교회의 복음 전파의 승리 혹은 성취로 보는 것은 후천연설과 같은 그러한 주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 사단을 무적행에 감금하여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까지도 같습니다. 그 해석은. 그런데 20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신자들의 영적인 부활로, 즉 신자들이 죽어서 영혼이 지금 천사계에 있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 즉 낙원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 그것을 영적인 부활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후천연설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무천연설은 첫 번째 부활을 영혼이 하나님 천상에서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요. 둘째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육체적인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죠. 20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단에 대한 최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단은 최후 심판 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는 것은 분명히 맞고 또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신자와 불신자들 모두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맡게 된다는 것. 어떻게 구분이 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셨어도 혹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다른 것들, 사실 이걸 틀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한 가지가 정말 신학자들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천년설이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오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가졌을 때에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는가, 혹은 무천연설을 내가 취했을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결과들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을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겁니다. 어렵죠. 이게 뭐 천년왕국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가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40분 안에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위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도표 하나만큼은 그냥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이렇구나. 그래서 전천연설이 도대체 뭐고 또 그 역사적 전천연설이 뭐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건 뭐고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셔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무천연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시키기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죠.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아직 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 가게 되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예를 들어서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보면 우리랑 좀 다른데?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가의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또 괜찮으시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대조해 보시고 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